14절 특별 새벽기도의 4일차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여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슴으로 흘러 영혼을 적시는 감사,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흘러내리고 우리 영혼을 적시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기쁨, 우리가 아까 찬양을 428장 부르기도 했습니다마는 내 영혼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 감사로 인해서 누리는 축복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입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 영혼을 적시는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특히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참 권사님들에게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보면 목사가 해야 될 말들보다 더 은혜스러운,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참 이 언어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이, 물론 그 사랑에서 나오는 말들이긴 하겠지만, 또 가끔씩은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막 불평을 쏟아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막 제가 그걸 제지하고 또 이렇게 예배하자고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은 늘 감사의 세계에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늘 불평의 세계에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특별히 이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를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가 불평의 세계가 아니라 늘 감사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뛰어난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경건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디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위해 빠짐없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정말 경건한 사람은 그 기도 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어요.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신앙인의 최고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빌립보 4장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기도가 마땅한 일이지만 기도 위에 감사를 더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공헌을 많이 세우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봉사 위에 감사가 더 씌워지지 않으면,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없으면 건조한 봉사가 될 것이고요, 진정한 경건한 사람이라 말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은혜는 감사로, 감사는 축복으로 제가 지난 주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감사를 생각할 때 감사의 동기가 은혜에 있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기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한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은혜에 대한 기억이에요. 은혜에 대한 기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기억해내고 기억해낼 때 내 안에 감사가 샘솟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망각하게 될 때 우리는 타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30년, 50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너무나 누리는 것들이 많고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는 감사보다는 오히려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이, 원망이,
화가 내 안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란 기억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 형제와 이웃에게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고향에 내려가면 거의 잊지 않고 찾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고향 모교회 목사님, 이번에도 이제 잠깐 들렀다 온 것이었지만 모교회 목사님 가서 인사드리고, 또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고등국민학교를 다녔을 때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저희 모교회 지금 장로님, 은퇴하셨지만 장로님이신데, 연세 많으신 장로님 늘 제가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같이 청년 활동을 했던 장로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오리 농장하고 있으신데 찾아가서 이렇게 뵀더니 이번에 보니까 그 아들이 신대원에 지금 2학년 벌써 다니고 있더라고요.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이렇게 신앙훈련을 잘 받고 또 이렇게 목회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꼭 이렇게 모교회를 찾고 또 특별히 장로님들을 찾는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요. 제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가겠어요. 과일 한 박스 그냥 선물 드리는 건데 제 마음이에요. 사실은 내가 장로님들에 대해서 내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고, 그분들에게 또는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얻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잊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찾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은혜, 사람들로 인해서, 형제들로 인해서, 또는 부모로 인해서, 스승으로 인해서, 여러 주변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감사의 좋은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우리 혀끝에 머물러 있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우리 영혼에 흐르는 감사, 영혼을 적시는 감사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적시는 감사가 어떤 것인가 몇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사실은 이 본문의 배경은 다윗의 시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다윗의 시는 보통 다윗의 시 대인데 안 돼 있긴 합니다. 그러나 15절 말씀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되게 건강상의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어떤 분이 지은 시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는 그냥 머리로만 하는 감사, 내 생각으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가 은혜에 대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보답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감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설화들, 우리나라의 전설들을 보면 이렇게 짐승, 어떻게 보면 곤충들까지도 은혜를 갚았다고 하는 많은 설화들이 있어요. 신화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금수만 또 못하다라고 하는 말을 가끔씩 합니다. 막 욕할 때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한테 합니까? 아주 악한 사람들에게, 또는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뭐만 또 못하다? 개만 또 못하다, 이런 얘기 합니다. 개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주인의 은혜를 알거든요. 주인의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주인을 지키는 강아지가 있고, 아이를 지키는 강아지가 있고, 은혜에 보답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짐승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하물며 그 은혜를 잊을 때 이것은 아주 욕먹을 만한 짓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기 때문이고, 은혜를 모르는 자라면 제 아무리 총명하고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람일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정말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숨 쉴 수 있게 된 것, 또 이렇게 아침을 깨워서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싶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그런 마음으로 달려갈 때 오늘 우리의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려고 하는 삶,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늘 감사가 있을 것이고 그 감사가 우리 영혼을 적시고 그 감사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혼을 적시는 감사를 말씀드릴 때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4절 보면 여호와여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8절 말씀도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제가 사실은 지금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서원록입니다. 서원록인데 사실 서원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야곱이 집에서 쫓겨난 상황 속에서 그가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땅에 대한 축복과 후손에 관한 축복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났을 때 야곱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시오면 내가 세 가지 지키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이요, 세 번째는 내가 분명 하나님께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입니다. 서원. 제가 서원록이라고 했지만 이 서원록에 되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보면 감사로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목들이 있고 가끔씩은 정말 서원이 담겨있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니 또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또는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내가 성경 통독하게 해주시고 내가 작정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서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보다는 서원하시면서 드리는 기도가 더 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서원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소원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으면 좋겠고 그런 소원들을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통해 보는 것처럼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힘써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입술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통해 고백된 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 영혼으로 흘러서 정말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 살아있는 감사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에 소원들이 있다면, 마음에 서운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신앙 안에서 잘 감당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중도에 그만두는 신학생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만두냐면요, 자기 서원이 아니고 부모님의 서원이어가지고 신학교 온 사람들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부모님이 하나님 저에게 자식이 생기면 제 자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잘 키워서 신학교로 보냈어요. 근데 이게 자식의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가야 되는데 부모님의 신앙 고백이다, 부모님의 서원이다 보니까 자식이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신학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자식들에 대해서 서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자식의 부모의 서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서원의 내용이 자식들에게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자식들이 이 서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 같습니다. 내가 서원했지만 이것이 자식이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지만 또
스스로가 그 신앙에 대한, 신학에 대한, 목회에 대한 그런 어떤 소원들이 이루어졌을 때 사실 가능하다고 보면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젠 슈하이머라고 하는 미군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1943년도에 남태평양에서 이 비행기를, 전투기를 몰고 가다가 일본군에 의해서 격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낙하산을 타고 어떻게 내려왔는데 일본군들이 막 수색을 하는데 그 뉴기니아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분을 숨겨줬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귀국했어요. 나중에 1970년,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이가 좀 들었을 때 다시 글로 갔어요. 왜냐하면 나를 살려준 사람들에 대해서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평생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기도했어요. 소원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졌지만 은퇴하고 나서 그곳으로 가서 부부가 함께 가서 14년 동안 그곳에서 카카오 나무를 엄청나게 심고 왔어요. 더 이상 이제 기력이 떨어지고 연세가 많아지셔서 다시 고국으로 갔습니다만, 자기 생명을 살려주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그리고 평생 동안 그 젊은 시절부터 평생 동안 그 소원했던 그것을 실천했어요. 비록 나이가 많아져서 가긴 했지만, 그러나 14년 동안 그 뉴기니아에 엄청난 카카오 나무를 심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불을 안겨줬어요. 우리가 영혼을 적시는 감사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을 흘러서 영혼을 적시고 우리 삶으로 실천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끝까지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19절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내가 잘 지키겠습니다. 내가 어떤 혼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 잃지 않고, 이 신앙 잃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 끝까지 내가 잘 지키겠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의 신앙은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지배된다고요? 믿음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환경이 좋아지게 하시고 우리 환경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물론 이것도 기도해야 되겠으나 비록 혹 설령 내가 환경이 어려워졌을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이 믿음을 잘 지켜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꿈꾸는 것들 잘 이루어가도록 기도하고,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도록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기도해야 되겠으나 혹 이 아이가 자라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시련을 만날 때 결코 신앙 안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굳센 믿음 가지고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할 때 그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골로새 2장 7절 말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하박국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곡식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예배하겠다. 그런 신앙적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2절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고 감사의 제단을 쌓으시고, 오히려 감사할 때 우리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영혼을 적시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